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과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생명으로 넘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육체의 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엄청 보고 싶었습니다. 겁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렇죠?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죠. 보고 싶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네, 여기 계시고, 네, 저 두 분, 세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사라가 죽었죠. 대강 줄거리를 보면 사라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이제 당하니까 슬피 울었다는 말씀이죠. 슬피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매장지를 찾아서 나섭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의 헷 족속에게 갑니다.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할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쾌히 승낙을 하지요.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짜로 줄 테니까 마음껏 써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히죠. 네. 고맙다고 몸을 굽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준다는데 몸을 굽혀서 절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찝는 거예요. 에브론의 그 밭을 원합니다.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찍고 대가를 주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쓰세요. 그냥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400세겔인데 그 땅값이 400세겔이기는 한데 그거 안 줘도 된다 이거죠. 그냥 가져라 이거죠.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을 하죠. 결국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이 죽으면 매장지가 필요하구나. 근데 돈을 주고 반드시 사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주고 사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씨 좋은 해쪽서. 네. 오늘날도 그런 마음씨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 교훈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매장지를 샀는데 여기에 누가 묻힙니까? 사라가 제일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묻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대 족장이 다 거기 들어가요. 그 매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굴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지금 이미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미 갔어요? 어떻게 증거를 하실 겁니까? 옆에 분이 대단하셔요. 그분을 보니까 어땠어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지 밖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죠. 긴 설교를 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쭉 해요. 근데 거기서 이 매장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죠? 죽으니까 그 야곱의 시체를 누가 운반을 해요? 요셉이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요셉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때 어디로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족속에게서 산 그 바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엉뚱하잖아요.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 주고 산 그 밭에다가 그 굴에다가 장사했다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누구에게 샀냐면 에브론에게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서 샀다고 하는 그 산 땅은 사실은 야곱이 산 거예요. 야곱이 샀어요. 야곱이 샀는데 묻힌 것은 아브라함이 산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거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산 세겜의 자손,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그 밭에는 누가 장사가 되냐면 요셉이 들어가요. 요셉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구를 들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세겜의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히 틀린데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0년간이나 이 문제를, 이게 굉장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끼리도 이건 모르겠다. 스데반이 그때 잘못 생각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근데 스데반은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정도로 충만했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잖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잘못 말할 리가 있겠어요?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이 산 땅을 모르겠고 야곱이 산 땅을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다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진술을 했을까요?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과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인본주의는 자기가 봤을 때 말씀이 자기에게 맞아야 진짜 말씀인 줄 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내 기준과 틀려요. 스데반은 사람의 기준과 틀리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굴이 이제 두 개가 됐잖아요.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과
세겜 하물의 자손에서 산 그 밭에 있는 굴과 다르죠? 그런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요. 야곱이 산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우긴 거죠. 왜? 아브라함이 산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나 야곱이 산 세겜 땅에 있는 밭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하나다. 율법과 진리의 복음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볼 때 막벨라 굴에 장사된 그 3대 족장이 예수라면 요셉이 장사된 그곳 세겜 땅의 그 굴은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요셉이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거든요. 모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온통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이 예수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라면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미.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마다 예수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닥칠까? 그렇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게 복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진리를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오류처럼 보이는 당신이 오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잣대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방방 뜨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럼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감정 충만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 충만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끊임없는 주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기도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내 기준으로. 그것은 잘못된 거죠. 네. 자, 오늘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산 의미는 겉으로 보면은 거기에 3대 족장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그 막벨라 굴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으로 준 거예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무덤만 주는 거예요. 일단은 무덤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 무덤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유일한 자기의 소유지는 그 무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소유는 무엇만 있어야 되겠어요? 그 무덤만 있어야 돼요. 그 무덤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마음의 성전, 그것만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것만이. 그것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소유가 많아도 내 소유입니까? 없어도 내 소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무엇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천국, 그리스도, 그 마음 성전, 그것만 나에게 있다면 다 얻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해줘요. 그분이 알아서 해줘요. 밥 안 굶겨요. 밥이 없으면 여기 오시면 돼요. 잘 데 없어도 여기 오시면 돼요. 얼마나 넓어요. 자,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졸음이 오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는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 중에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죠. 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이거예요. 127세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완성이에요. 완성.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완성이잖아요. 내 육체로는 죽고 그 죽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로 살아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따로 있었는데 사라가 죽었다는 의미는 사라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그 성취된 때가 언제냐? 127세라는 거죠. 100은 무엇이냐? 100은 하나나 열이나 백이나 천이나 만이나 똑같아요.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완성. 완성의 숫자예요. 예. 둘은 뭘까요? 둘. 120, 20. 20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하나로 완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0. 7은 뭐예요?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것이 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것이 안식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사랑으로 완성되면 그것이 곧 나의 안식이 됩니다. 그 완성이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라 하지 말라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하라 하지 말라가 된다. 그러면 나는 하라 하지 말라로 그걸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는 안식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네. 127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완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안식을 7로 표현하냐면 7, 쇠바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일곱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맹세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언약하시고 맹세했다.
할 때 그 맹세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7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완성이 일어나요. 근데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냐? 은 400세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 은 400세겔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 값을 내가 받아야 나에게서 그 안식이 일어나지. 그걸 안 받고, 은혜를 안 받고 내가 거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행위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쪽 속이 뭐예요? 자꾸 그냥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지라고.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거래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안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지. 내가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에 의해서 주님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뭘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동맹,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랏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랏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닥을 깐다, 기초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하기 전에 바닥을 단단하게 깔잖아요. 시멘트로. 그런 기초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랏. 그 다음에 아르바는 뭐냐? 아르바시 넷이에요. 넷. 사라는 뜻이에요. 사. 기초를 닦는데 사로 닦는다 이거죠. 사로 세운다 이거죠. 사가 뭘까요? 광야의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광야의 삶은 배우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 말씀을 배워서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기랏 아르바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 그 기간을 겪으면서 기초를 쌓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되면 땅으로서 완성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광야 40년 지나야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세월을 기초로 보는 거예요. 기초를 세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완성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집을 하나 지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언약이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그 언약대로 아들에게 집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럼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속이 이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미 이제 집을 주었다고 하는 언약이 성취가 됐으니까 더 이상 그 언약은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대신에 그 언약이 실체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사라와 하나가 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온전한 자.
자,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오늘 스토리를 글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라가 죽었다. 그래서 사라가 죽으니까 슬퍼서 울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할 거예요? 매장지를 구하러 나섰다.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썼냐면 잘 보세요.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서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에는 뭐예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죠. 예, 들어가고 또 뭐예요? 일어나서 이런 것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쓴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뭐 들어가고 일어나고 들어가서 나가고 뭐 일어나고 이런 것은 동작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작을 말 안 해도 스토리는 다 이해시킬 수 있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훅 훑어가면은 몰라요. 영적 의미를 파악을 못 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간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방주에 들어간 거.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라 안으로 들어갔다. 영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언약과 아브라함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거든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부들이 밥을 하잖아요. 밥하는 거에서도 진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할 때 쌀을 물에다 불리죠. 쌀을 씻잖아요. 그 쌀이 우리 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쌀이 생쌀, 생쌀이 나야. 근데 물에 불려요. 그 물로 씻어요. 이게 뭘까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근데 밥이 되려면 떡이 되려면 반드시 생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뭘 가해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 불세례잖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없이 불만 떼면 될까요? 안 되죠. 불 없이 한 달 동안 담궈 놓으면 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불은 뭘까요? 불은 성령의 불이잖아요. 예. 물은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가해서 나중에 보면 그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물이 없고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쌀 속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물론 수증기로 날아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언약이 말씀이 쌀이라고 하는 나와 하나가 됐잖아요. 예? 하나가 되니까 먹을 수 있는 밥이 됐잖아요. 그 상태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사람이 죽으니까 또 아내가 죽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림자로 보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가족이 죽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울죠? 예,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것은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현상의 모형으로 준 거예요. 뭘까요, 그게? 네? 아. 기뻐서? 그거 좀. 말을. 설마 집사님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우는 거잖아요. 예, 우는데 계시록에서는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도 있고, 예,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누가복음 할 때 기억나시죠? 눈물이 뭔지. 마음이라고 하는 눈에서 나오는 그 물이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것을 닦아준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안 나오게.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내가 교환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모형으로 준 거라고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내가 울면 안 되겠네. 아니라고요.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비진리가 빠져나가는 것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야 되겠어요? 안 울어야 되겠어요? 울어야죠. 그러니까 슬픔은 감사와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집사님이 맞았어요. 예. 마누라가 돌아가시니까 감사한 거지. 왜? 완성이니까. 죽음은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울어야 완성이잖아요. 슬피 울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우리 눈물 속에다가 담궈놨어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헷 족속은 뭐냐면 헷 깨지다 박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헷 족속은 깨져야 할 족속이고 박살나야 할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구입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말씀이냐면 이 헷 족속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헷 족속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구원의 여정을 여기서 또 표현해 주신다니까요. 그 헷 족속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 과정을 여기서 또 한번 재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완성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헷 족속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이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 말하다가 뭐냐면 다바르, 이르되는 아마르거든요. 그럼 다바르는 무엇이냐? 다바르는 이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언, 완성. 그러니까 완성된 자로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르는 뭐냐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리스도의 차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성된 자라면 내가 무언가 선언을 하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는 단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완성이지 않습니까? 언약이 내 안에서 생쌀이 아니고 이제 쌀이 밥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무엇을 구할 때 그 무엇을 아무거나 구하겠습니까? 그 진리가 된 자로서 어떻게 아무거나 구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내 말이 뭐냐면 흐레마예요. 이 성경 구절 달달 외웠다고 해서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레마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100% 이루어져요. 이렇게 살아야 재미나지 않겠어요? 자, 4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내 안에 있고 그 헷 족속도 내 안에 있고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헷 족속 중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헷 족속이 뭐예요? 깨져야 할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적인 차원으로 이제는 나왔다 이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과 같은 거예요. 에녹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세상에 없다고 그랬던 것 같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흐레마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신도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죠. 그 속에 있는 매장지를 달라는 거죠. 헷족 속 너희들 마음 상태 깨져야 할 그 마음 상태에서 매장지를 달라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그랬죠.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잃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잃어야 할 목숨을 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무엇을 넣겠다? 사라의 시신을 넣는 거잖아요. 사라의 시신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거기다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도 그 죽음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이죠. 그 의미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언약이에요. 십자가예요.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마음에다가 내가 언약을 넣어줄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헷족소가 네 안에 너라고 하는 마음판에 그 구를 내어주면 네 목숨을 내어주면 그 마음판에다가 내가 언약을 넣어줄게.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헷족속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도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른다라는 의미는 헷족속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헷족속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헷족속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6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그러잖아요.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내 주님 할 때 아도나이. 그 아브라함을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보고 들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들으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헷족속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시. 이건 뭐냐면 들어 올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려서 세우는 자를 지도자라고 해요.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진짜 참 지도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헷족속을 들어 올리겠다, 그런 자로 세웠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할 자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묘실 중에서, 무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택함이 뭔지 말씀 들으셔서 아시죠? 택함이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묘실 중에서, 마음 속에서 좋은 걸 택하라는 거죠.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부한 마음이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부하다고요. 나는 부자예요. 부자라고 하는 뜻은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가 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푸토코스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예요? 그걸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한 자 중에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높아진 마음에서 낮아진 마음을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에서 미련한 마음을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미련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나는 없음이었네. 없어야 맞는 것이네. 이걸 알았죠? 그러면 없음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천해지고 부서지고 깨진 마음을, 쉽게 말하면 상한 마음을 택하소서, 그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 상한 마음을 택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택한 그 상한 마음 속에 언약을 넣어주세요. 그 마음 아닙니까? 십자가, 죽음,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헷족속이. 그러면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약간 잘못 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택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낮아지든 부하든 상관없이 들어오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취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취할 거니까 들어오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고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이런 심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택해야 되는데 주님은 좋은 것을 택해요. 그 좋은 것은 상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해족속은 무엇을 요청한 거냐면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말자가 없다고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심보라고요. 그게 자기 의의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죠. 이 몸을 굽히는 것을 2번 합니다. 이 7절에서도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가면 또 나와요. 몸을 2번 굽혀요. 아브라함이 몸을 굽힌다는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뭘까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해족속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해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 일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2번째는 불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밥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쌀을 한번 씻은 거죠, 이제.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구하여.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 말하여가 다발이에요. 선언한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다발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언하는데 이르되 아마르 다시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선언을 한다. 그런데 아마르로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할게.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너희들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뜻은 구원받는 게 뜻이라는 거 알고 있어. 너희들이. 예,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알고 있지. 그것이 너희들도 같은 뜻이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되죠. 내 말을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이 아마 잘 들으라 이거예요. 잘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온전치가 못해.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정도는 알아.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되어야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잘 듣고 나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제 헷족 속에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이 있다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제 줄어들어요. 내 생각이 줄어들어.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에브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 헷족 속 너희들, 사람 생각으로 꽉 찬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소할의 아들 에브론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할이 뭐냐 이거지. 네? 소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쩍이다,
또는 희다 이런 뜻이에요. 흰 양털, 양털이 희다라고 할 때 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이 소활이에요, 소활. 그러니까 벌써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쉬게 된 거예요. 죄가 그만큼 깨끗하게 씻겨 나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알의 아들이 그랬잖아, 아들. 응? 아들. 에브론. 자, 에브론이 무슨 뜻이냐 이거지. 소알은 희다라는 뜻이고 그 희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에브론이 무슨 뜻이냐 이거야. 에브론. 에브론은 새끼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새끼 사슴. 에브론이. 새끼 사슴인데 이 에브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아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아파르. 아파르가 뭐예요? 티끌, 먼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지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새끼 사슴이다 이거지. 그래서 시편에 목마른 사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르. 내 속에 생명이 없군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줘야만 되겠군요.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목마르게 찾게 되어 있다 이거죠. 목마른 사슴. 그런데 새끼 사슴이야. 그것도 새끼. 새끼는 항상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면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나온 복음 진리 은혜 이것이 뭐예요? 새끼 알 털 없는 자. 저도 탈모가 많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샤마 잘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르구나.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게 된 자가 된 거예요. 해족속이 지금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도 사실은 해족속이잖아요. 해족속 그 많은 그 숫자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의 반머리가 뭐냐면요. 반머리는 뭐냐면 카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체는 뭐냐? 베어냈다라는 뜻이에요. 베어낸 곳. 그가 밭이 이렇게 넓은 밭이 있는데 거기서 모퉁이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 끝에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베어내는 마음이 뭐예요? 그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베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그 마음을 달라 이거지. 성경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할례된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할례된 마음 속에 있는 막벨라 굴. 그 막벨라는 무슨 뜻이냐? 포개다, 겹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 굴이다. 쌍둥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굴 속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 굴은 무덤인데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안식에 이르는 거죠.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거벗다 그런 뜻이에요. 굴 속에 들어가면 벌거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죠.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것이 굴 속에 거한 자예요. 육신의 정력을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 이것이 굴 속에 매장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응? 그 반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할례의 마음. 그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자. 그 다음에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벗은 자의 그 들어가서 사는 곳, 천국.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그랬잖아요. 충분한 대가를 그들이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해족속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네가 받아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충분한 대가예요. 충분한 대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 은혜로만 되어지는 선물. 네. 그 다음에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당신들 중에서 당신 마음, 육신의 마음 속에서 소유지가 되게, 천국이 되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한 거라니까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천국을 너희 안에 심어줄 테니까 너희는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할례된 마음을 달라 이거죠. 할례된 마음, 상한 심령을 달라 이런 뜻이에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브론과 이 헷족속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에브론이 구원받으면 헷족속도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성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성문이 뭐예요? 언어라고 했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지금 에브론 헷족속 그 안에 성문이라고 하는 에브론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에브론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성문에 들어온 자, 성문을 취한 자가 되버렸다 이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때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에브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진리의 차원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그 존재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그 밭은 마음 밭이죠. 그 속의 굴, 회개한 마음이에요. 내 동족 앞에서, 육신의 생각 중에서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면 아직은 덜 된 거예요. 아직은 덜 됐다고요. 왜? 아직도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기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 아직도. 연말말 되면은
많은 그 도네이션들을 하잖아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하잖아요. 불의이웃 돕기로. 근데 그것이 진리가 없이 하는 사람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예요. 좋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착해 보이잖아요. 예?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자꾸 끝까지 그냥 줄 테니까 그냥 매장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헌금을 해도 그것은 바른 헌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뭐 헌금 얘기 잠깐 하겠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얘기가 있죠. 그 많이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 안에서 심는다는 뜻이에요. 적게 심는다는 의미는 뭐냐?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심는 것을 적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심으면 액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적게 거둔다라는 의미 뭐냐면 율법만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심는 걸 말하는 거고 진리 안에서 심었으니 진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1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서 몸을 한 번 더 굽히죠. 예, 이게 이제 불세례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죽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더 죽어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도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백성, 에브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땅, 또 백성, 에브론 이건 다 같아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들으라 이거예요. 잘 들으면 너희들이 합당히 여기게 될 거다. 그러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안식에 이루고 싶으면 샤마 잘 들어보시오. 이런 뜻이죠. 잘 들어보라.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준다. 줄 테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주는 돈을 너희들은 받아야만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으로 줄 테니 너희들은 그거 받아야 돼. 그거 안 받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받으면 네 의로 사는 거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당신 의로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달라 이거죠. 그래야 당신의 마음밭이 천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에브론이 조금 다른 말을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주여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예?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 반사하듯이, 거울로 반사하듯이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2시간 정해놓고 3시간 정해놓고 하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건 해봐야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프로슈케, 처음에는 프로시코마이로 기도를 하다가 내가 기도의 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집이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거기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띵까라 띵까라 하면서 TV만 보고 앉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TV 보면서도 기도한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에브론이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을 진리로 알게 됐어요. 뜻을 알았다 이거예요. 뜻을 알았다. 그 땅값이 원래 은 400세겔이니까 에브론이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도 진리로 말을 하게 된 거라니까요. 이때부터. 은 400세겔은 4.5kg라고 그래요. 엄청 많죠. 4.5kg. 1200돈이라고 그래요. 계산을 하면 1200돈. 엄청난 돈이죠. 네. 은 하면은 항상 대속의 의미가 있고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은. 주님이 은 300에 팔렸잖아요. 은 300. 은 300이나 은 400세겔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뜻을 에브론에게 말을 했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럼 나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은 400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에브론이 알고 알아먹고 은 400일입니다. 400세겔입니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용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인이 통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로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목숨을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은 400세겔이 나의 목숨을 산다니까요. 나의 상한 마음을 사요. 그래서 그 은 400세겔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드리고 은 400세겔을 내가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교환 아닙니까? 물물 교환 아닙니까? 네. 우리가 드릴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네. 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한 마음, 할례한 마음. 요걸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의미가 그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이라고 하는 사자는 뭐예요? 넷이라는 거잖아요. 넷은 땅이에요. 땅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100은 완성이니까. 예? 자, 17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밭, 막벨라 굴, 그다음에 모든 나무, 이것들은 다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시면 되고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 아브라함이 그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 마음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바꿔진 사람들의 모든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유로 확정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왔다라는 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안식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성령의 전에 안식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마므레가 뭐냐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막벨라는 쌍둥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밭. 그래서 이 밭은 이제 새 마음이죠. 새 마음. 그 다음에 굴. 벌거벗은 자. 육의 몸을 벗은 자.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뭐예요?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연합. 연합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열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헷 족속에, 지금까지 헷 족속의 구원과 안식의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과정을 밟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성령의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구원의 여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면 나도 어느덧 안식에 이르게 된다. 잘 들어라. 그래서 잘 듣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듣지 마시고 3-4번은 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할까요? 아까 에브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새끼 사슴. 새끼 사슴. 목마른 자. 그 찬양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과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구원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겪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